본문은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화평 이러면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 피스메이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성경의 배경을 좀 더 깊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화평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살롬이지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만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전에서 이 만족이라는 말은 마음이 흡족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사람, 그래서 나 자신도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입니다. 왜 헌신이라는 단어를 팔복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말씀에 집어넣냐면 이 이유가 성경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여주는 구약의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화평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제사 드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 대표적인 제사를 구약에서는 화목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화목제사를 가지고 본문 이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사가 뭔지를 이해하여야만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어 단어 킹제임스 버전 NIV 성경 정도를 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구약의 제사 중에서 5대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 제사 중에 하나가 그 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사입니다. 나머지 모든 제사들과 달리 이 화목제사만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와 양을 드릴 때 그 기름의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기름만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샬롬케 하셨어요. 이 화목제사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기름을 태웠으니까 나머지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짐승이에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제물 중에서 일부를 누구를 또 갖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갖게 했어요. 제물을 드린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입장에서도 이걸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뭔가 좀 받으니까 만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3분의 1은 또 누가 받냐면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주인이 또 그 제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제물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도 만족을 시키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만족시키는 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사를 정말 싫어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자, 누가 그렇게 싫어했냐면 바로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이 싫어했어요. 왜 그랬냐면 화목제사의 규례에 따르면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제사장 몫이었어요. 왜요? 제사장들은 수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살라고 다 준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사는 어떠냐면 제사장이 받을 몫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꺼려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1세기, AD 1세기경에 제사장들에게 무슨 권면까지 했냐면 대제사장들이 제발 좀 화목제사 좀 열심히 내서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화목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제사장이 뭐 해야 되냐면 3분의 1을 갖지 않아야 되는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사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위하여 나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화평케 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러므로 화목제사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냐, 누구냐?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헌신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헌신을 통하여 나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헌신하는 단어를 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헌신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가 되지 않아요. 헌신은 반드시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헌신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시간을 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섬길 때 작은 거 하나라도 도울 때 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마음속에 뭘 줘야 되냐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소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거시는 사람은 그 성령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게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영광 돌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영광 돌리기 위해서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한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전에 들어가서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헌신에 대한 감동을 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케 하는 일에 대한 감동을 줄 때 이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미테니는 말하기를 지붕위 증후군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토미테니는 설명합니다. 그의 책에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늘 비전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비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전에 주신 감동에 뭐 하냐면 순종하며 동역하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취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토미테니는 지붕이 증후군이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감동 메시지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한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힘을 잃어버려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지붕위 증후군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고 그래서 샬롬케 하는 그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늘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하게 복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웃긴 말이 나와요. 9절에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그들이 화 안 나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하시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잖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합평케 하는 자,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도 특히 정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을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붕어빵을 2개 사면 3개 사면 2개 주고 1개 주는 자녀가 있다니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더 가는, 스페셜하게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더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웃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자녀로 일컬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자녀로. 그래서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특별한 복을 내리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바로 합평케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을 만족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 합평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에, 특별한 헌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스페셜한 복을 허락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이 하나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합평을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기쁨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헌신한 걸 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스페셜,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 감동을 듣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페셜한 은혜를 내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여러분, 김남군 목사의 책 무너지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헌신, 나눔 이런 것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많아지면, 건강해지면, 시간이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작은 일부터. 자, 봅시다. 나눔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비 오는 날이니까 자꾸 지금 조는 느낌이 들어요. 읽어요. 큰 소리로요. 졸려고 우리 온 건 아니잖아요. 시작. 나눔은 주님이 나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줄 뭐예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거, 헌신.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뭐 한대요? 채워줄 근거로 그걸 삼는다는 얘기예요.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아요. 계속 볼까요? 나에게 주신 돈을 다 나를 위해서만 쓰면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해 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헌신하고 나누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채워주면 이 사람이 통로가 되는구나 해서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 이웃을 만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작은 일에서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활기차게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인정을 받아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팔복 중에 해석을 바로 하셔야 돼. 이 말씀. 근데 우리는 이걸 흔히 뭐라고 자꾸 해석합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고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스페셜한 복을 자녀들에게 주는 그 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에게는 스페셜한 자녀, 헌신하는 자녀에게는요 큰 평안을 준다고 나와요. 볼까요? 이사야 54장 13절. 자녀에게는 뭐가 있는데요? 네? 큰 평안, 큰 평안. 평안은 뭔데요? 행복, 안전, 건강, 해결 다 평안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을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웃을 만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지금 이 시간부터 나중에 아니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중에 목사님 제가요 시간 남으면요 건강하면요 돈 많이 벌면요 그때 헌신 잘할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작은 일부터예요. 지금 작은 일부터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스페셜 특별한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큰 문제 해결, 큰 행복, 큰 안전, 큰 건강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나중이란 얘기 그만하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돈 벌고 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돈이 있냐 없냐, 시간이 없냐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페셜한 자녀로 여기게 하셔야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축복을 주셔요. 자, 볼까요?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옵니까?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옵니까? 9절에 보세요. 어떤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요. 헌신하는 아들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재물과 하나님을 뭐 하라?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죠. 그런 자에게 뭐 한대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특별한 복이에요. 정리 다시 해봅시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웃을 만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작은 일부터 보답을 바라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답을 하고 나서 활기차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일컬을 것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넘쳐나는 복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한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은 헌신할게요. 나중에 시간 나면은 제가 훈련 받을게요. 그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있으면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있었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집트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그랄 지역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저러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합평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헌신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창세기 26장 12, 13절에 보십시오. 말 그대로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넘쳐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 실제로 이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흉년에 지었는데 그 해의 흉년 중에 100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낀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지 마세요. 시간을 여러분 돈 버는 데로만 쓰지 마세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이 건강을 얼마나 드립니까? 그러면 그걸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 자녀로 보셔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 넘치는 복. 헌신의 자리는 복 받는 자리예요. 이런 얘기는 또 있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을 일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을 만나지요. 그는 잠시 블레셋 민족을 도우려고 출동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30장의 내용이죠. 다윗의 일행이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말렉은 재산과 다윗의 재산과 그의 아내와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모두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울 힘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사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다윗은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줘요. 그리고 아말렉을 뒤쫓아가요. 부하들과 함께 동분서주하며 자신의 가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을 만나요. 그 이집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를 봤더니 지치고 병들고 굶주려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너무 바빠요.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이 아말렉 사람의 이 종이 아말렉 사람의 종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헌신을 해요. 이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을 만족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동분서주 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헌신했을 때, 힘든 사람을 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왜요? 이 아말렉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나서 다윗의 가족의, 부하들의 가족의 위치를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없어 보이는 병들고 지친 이집트의 종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급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듣지 않고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합평케 하는 자가 됐어요. 합평케 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페셜한 자녀로 이끌어 주셔서 스페셜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토미 테니의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 헌신, 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데이브 케이브라는 한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남아프리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족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도 나와 같이 종의 마음으로 헌신을 하라는 그 마음을 갖고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세족식을 흔히들 일반 심리학자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심리학에서 쓰는 세족식이 아니라 이 세족식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족식이에요. 우리가 주말 수양회 때 세족식을 할 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옆에 있는 게스트를 만족시키려는 그 헌신을 통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페셜한 자녀로 인정하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뭐예요? 뭐합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 데이비 케이브가 가는 곳곳마다 세족식을 하는 곳곳마다 병이 치유가 되고 중독이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 나누는 자는 복이 있나니,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 특별한 문제 해결, 특별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풍성한 스페셜한 은혜를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평안의 복을 크게 받을 겁니다. 문제 해결을 크게 누릴 것입니다. 축복도 크게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성전교회가 화평케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화평케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지역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과 이웃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